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것에 속지 말라. 이 땅의 문제는요, 거짓 것에 속아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죠.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거짓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너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음이 없다. 다 거짓이죠. 이 말에 속아서 거짓된 그 말에 속아서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왜 우리가 속느냐? 이 거짓말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자는 뭐예요? 거짓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도 영원할 수 없고 건물 성전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예표한 거니까요. 영원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이제 이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참 성전, 참 성전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부터는 건물 성전은 그냥 상징이에요. 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통치, 영원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게 뭐지요? 거짓되고 무너질 진리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증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가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참된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지요? 돈, 성공, 세상의 쾌락.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이것이 세상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하고 집안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깨지면 안 되는 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부딪히면 깨지고 그런 곳에 놓고 별 가치 없는 것만 장롱 속에 깊숙이 안전한 곳에 놓는다. 어떻게 되겠죠? 거꾸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가치 없는 것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가증한 것이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워진 것, 그게 가증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으로 채워진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진 가증한 것. 그러니까 역사를 보세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성전 기물들을 다 뺏어갔죠. 바벨론 군사가 모든 성전 기명을 다 뺏어가고 불태웠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인 내 안에 딱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많은 게 필요 없거든요. 뭐지요? 진리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재해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성전, 그 안에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증한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가 빛나질 않아.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있을수록 오히려 더 염려, 고민, 갈등, 불안만 쌓여져 갑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환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시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대환난. 어디서 온 겁니까? 이 환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난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 염려란 말이죠.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문화가 됐지요. 스마트폰. 이제는 다 없어도 스마트폰은 있어야 돼. 학생이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어느 날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스마트폰.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에게 인정받고, 돈에게 인정받고, 명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비극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뭘 말하지요? 미리 대비하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환난이 올 거니까 너희는 살아남아라.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죠? 대비하는 자가 되라. 대비. 대비해야 살아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환난이 올 것이나 그 환난 속에서 너희는 미리 알려주니까 대비하고 살아남아라. 우리는 환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희는 극한 대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에 죽는 자가 되지 말라. 환난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사실은요, 한 주간 동안 다가올 어려움과 문제, 위기가 있을 테니까 그날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해라 이 말이거든.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큰 사랑,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택한 자를 위해서 이 대환난을 감하신다. 하나님이 이 대환난을 감하지 않으면은 택한 자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로 18절 말씀에 도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도피해라. 환난의 때에는 물질과 미련을 버리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이 필요하면 도피하기 위해서는요, 조금만 더 하다가는 도피 시간을 놓쳐버리면 노아 방주 보십시오. 방주로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야지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비가 진짜로 오네. 홍수가 터지네. 심판이 오나 보네. 아, 이제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지. 결단이 늦으면요, 심판의 날에 도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피하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서 일하는 자나 되돌아서지 말고 집안에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결단하는데 왜 결단을 못하지요? 미련 때문에. 미련이 있으니까요. 도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 예수님이 왜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즉시 도망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중요한 것은 집안에 다 보관되어 놨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도 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막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뭘 챙기죠? 화장품 챙깁니까? 건강식품 챙깁니까? 가장 소중한 거 챙기러 갈 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미련이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돈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은 보석도 물질이고 집문서도 물질이고 통장도 물질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에 있는 건 다 물질이잖아요. 여기에 미련을 두면은 도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장롱이 없어요. 더 열대 지역이라 이불 한 채면 돼. 일본만 가도 장롱 없어요. 한국만 장롱이 있어요. 여름 이불, 겨울 이불, 봄 이불 다 있는 것이 한국이. 왜 그렇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뭐 옷도요. 한국에만 사계절 옷이 다 있지 유럽만 가도요 없어요. 여름, 겨울 거로 끝. 미국 같은 데는요 여름 옷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절기마다 옷이 갈아입어야 되니까 장롱이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겉옷은 큰 재산이에요. 외출할 때도 이 겉옷이 필요하고 잠을 잘 때도 겉옷이 필요하고 일할 때도 겉옷이 필요하고. 근데 누가 일할 때 좋은 옷을 입습니까? 외출할 때는 옷을 입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겉옷의 가치가 재산의 가치란 말이에요. 또는 이 겉옷은 뭐냐? 신분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요. 마태복음 8장 2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결단해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미련을 버리라. 우리 안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공부 내가 못했어. 이게요, 평생의 한이 돼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글도 안 보이는데도 막 배우러 다닙니다. 끝까지 배우러 다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립니다. 왜요? 내 안에 이게 미련이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써먹도 못해. 그냥 배우기만 해. 열심히 배워놔. 그 뭐 하려고 하는지, 써먹겠지요.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거든. 왜 그럽니까? 미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벌면요, 못 씁니다. 버는 건 열심히 버는데 못 써.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 자녀들이 갖다 쓰고, 남편이 쓰고, 형제들이 쓰고, 또 뭐 하나? 이럴 줄 알고 내가 뭐 하나 놨지? 지는 못 써. 미련이. 어떤 사람은요, 먹지도 못해. 근데 건강식품 그러면 막 눈이 뒤집어져. 한 달에 막 400, 500만 원씩 건강식품 사다가 챙기고, 건강에 좋다면 다 집안이요, 건강에 관계된 거로 창고가 가득해. 써보지도 못해. 왜요? 건강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미련은 뭡니까? 내려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요. 성도는 무너질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본질을 향해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본질. 결단을 해라.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이 본질을 봐야 돼. 매일 매시 매 주간마다 바뀌는 현상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본질. 당신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기도하는 처소예요. 휴식하는 처소예요. 그러니까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환난의 날이 오면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질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곧장 탈출하라 이 말이에요. 결단해라. 주저하지 말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과도 같은 비싼 겉옷을 챙기려고 뒤돌아서지 말라. 15절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결단하라 이 말. 미련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로 예비하라 이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기도가 예비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요, 이 진흙탕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오고 진흙이 되면은 이렇게 걷고 이러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기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죠. 17절에 보세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 아이를 베는 자, 젖먹이 여인,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비둥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을 뺏기고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내가 지금 무엇에 무거워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몸이 무거워서 빨리 도망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베면은 몸이 무거워서 막 편하게 도망할 수가 없잖아요. 도피할 수가. 아이를 안고 도피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무엇으로 비대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로 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날쌔고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이 말이죠. 환난의 때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환난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게 결단이에요. 지금 그 소방서가 불이 나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소방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출동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로 미리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정욕으로 무거워져서 아이 벤 사람처럼 도피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하고 자꾸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럼 도피가 어디로 도피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보험도 어느
자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집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무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 자꾸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말라. 결단하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해 가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중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한국 말 중에는 뭐가 있어요? 껄껄이 있어요. 이렇게 할 걸, 이걸 선택할 걸, 이걸 살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에서는 뒤돌아보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뒤의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련을 끊고 결단하고 이 말이죠. 표대를 향해서는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고 보좌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피할 처소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나를 위하여 이 환난의 날을, 이 날을 감하셨다 그러셨어요. 환난을 감하셨다. 그 날들을 감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전부 다 뭡니까? 심판 아래,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두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이유가요, 더 이상 이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영원한 지옥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시요.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환난을 감한 길이 뭔가요? 예수님께서요, 이 날을 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노의 날을 예수님이 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단과 지옥에 묶여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와 사단의 지옥의 환난을 감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한계라는 것은 영어로 데드라인이에요.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 그 선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모가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보고 지나갑니다. 언제 도와주죠? 사랑의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더 이상 가면 얘가 힘들겠구나, 고통당하겠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가면 너무 어렵고 위기가 되겠구나. 그때는 뭐죠? 내 모든 계산, 모든 스케줄 다 중단하고 나가죠. 이게 부모 마음이고 자녀 마음이고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데드라인은 물질 계산이 아닙니다. 세상 계산이 아닙니다. 나의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지옥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쫓아내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데드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환난과 고난의 날을 줄이시고 멈추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요, 아, 이 날을 감하셨다. 항상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내가 여기 정한 것까지 믿어라,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모자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저울을 갖고 계시는데 저울로 달아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는 거지요. 감한단 말은 죄에 대해서는 감하는 거고 사랑은 늘 플러스입니다. 사랑은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사랑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는 항상 감하십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신다. 죄는 감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환난의 날을 홀로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말한 것을 뭐요? 삼가라 이 말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삼가라. 미리 너희에게 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혼란과 미혹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뭘 삼가란 말입니까?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혼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요? 환난을 틈타서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야, 저게 그리스도인가? 속지 말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적과 표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야, 증거 있네. 증거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가 나타났네. 아닙니다. 우린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열매가 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열매는 신천지가 더 많게 보입니다. 통일교가 더 커 보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더 막 힘있어 보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래서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복음받은 자들까지도 미혹된다. 미혹되지 말아라. 삼가하라. 기억하라. 주의하라. 경고하는 겁니다. 삼가해라. 조심해. 미혹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생명이요 진리는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달콤한 유혹, 그럴듯한 감언이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시다. 그래서 딱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 무엇에도 내가 미혹받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내가 있을 것이다. 거짓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혼란이 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하라. 그리고 뭐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해라.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미혹만 받지 말아라. 환난의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지만 말아라. 어쩔 수가 없어요. 쏘가서 미혹받아서 가는 붙잡아도 갑니다. 악을 쓰고 갑니다. 지켜도 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